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월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꿈과 어떤 기대가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좋은 일을, 또 우리가 꿈꾸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름답게 시작할 때에 우리는 먼저 정직하게 올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만들거나 문제로 인식해서 또한 왜곡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3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새로운 길,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오늘부터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에 온전히 참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는 그 어려운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중국에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또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됨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들, 죄가 있는 모습들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또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전쟁의 아픈 상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욕심과 주장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그곳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국가로 탈출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모든 남성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총을 들고 그 러시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고 있지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학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렀고 어떤 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서였기 때문에 그 효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러시아가 너무나 이제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이 매우 성장해서 미국과 비등한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핵정쟁까지도 발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리만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러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북한의 북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한 공격이 소련과 함께, 지금의 러시아죠,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방어할 힘이 없었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 와서 정말 세계의 그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경제 성장과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월한 성장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정말로 힘든 그 시기에 정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자신들의 논리가 아니라 그 정직하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고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런 도움으로 오늘 이러한 성장을, 안정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나 관계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오늘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귀족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상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맡게 되는데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스도 총리는 지금 그가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그곳의 유지들, 그곳의 어떤 리더급들을 잘 구슬려야 그가 정치를 하는데 편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재판을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다면 이것을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을 놓아주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반발할 거잖아요. 자신의 정치, 자신의 일을 위해 손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 바울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으로 치자면 1심 판결이 끝났을 때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끝나면 만약에 대법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상고를 한 거예요. 그 상급 기관에게.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다시 그 재판을 넘겨주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바울에게 제목이 없는데 상고를 시킬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유대인들과 또한 아그리빠 왕과 함께 그를 상고할 수 있는 죄의 제목을 협의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일 죄가 없다면 죽여서는 안 되죠.
그를 부정하게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런 아주 막강한 공격을 그들의 아주 빈약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목숨으로 그 나라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를 피션시켜주겠다고 했지만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총을 들고 그들과 싸우고 있어요. 올림픽에 참전해서 메달을 땄던 사람들 혹은 유명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에 있다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곳으로 다들 싸움을 하겠다고 들어가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그 부부 두 사람이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아가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위기와 위협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들은 그 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력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들은 물러섬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그러면서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저항에 부딪혀서 그들이 생각했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협상을 벌이는 그러한 단계도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러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섰어요. 그 문제를 막으려고 섰어요. 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잘못된 그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잘못된 것들이 확장되게 하는 그런 방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오히려 덮어 씌운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중국에는 그러한 곳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올바른 행함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과 똑같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3.1절이었어요. 일본의 그 불법적인 침략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 나라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그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의 미래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을 얻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부지리로 얻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불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됐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법과 또한 부정한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올바름을 선포했어요. 내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내 힘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정직하게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비록 미국이라는 나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국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지만
중국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에 우리는 방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잘못된 것, 근데 그것을 그냥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3월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가야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을 확장시키지 않는 바로 최후의 보류, 새로움의 시작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또한 잘못이 없는 것을 왜곡하지 않아야 돼요. 잘못이 없다면 올바르게 그것을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월 그렇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문제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공의와 정직함으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3월에는 진정으로 놀라운 은혜의 씨앗, 그 복의 씨앗, 새로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봄에 이제는 더욱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일터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